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먼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우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고요. 우리는 양력으로도 복을 받고 음력으로도 복을 받고 우리나라는 참 좋죠.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 속한 육신의 복,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복이죠. 흔히 말하는 복.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복을 받길 원하고, 새해가 되면 다 그 복 받으라고 또 축복하죠. 땅에 속한 육신의 복, 육신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또 참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길 원합니다. 가정에나 또 일터에나 사업장에나 형통하길 원합니다. 자손들이 다 잘되길 원합니다. 다 공통된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땅에 속한 육신의 복도 참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 올 한해 땅에 속한 육신의 복도 많이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이요. 육신의 복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100년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일시적이다. 100년을 채 가질 못해요. 아무리 나에게 그 복이 임해도 100년이 못 가고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설령 그 복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사라져. 내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일시적인 복이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땅에 속한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신앙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올 한해 땅에 속한 육신의 복도 많이 받으시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202단을 하겠잖아요.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우리 수요일날 옥중서신할 때 한번 봤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러 개로 끊어놨는데 이 한 문장이 한 문장 그냥 쭉 쓴 겁니다. 얼마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숨쉴 겨를도 없이 쭉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얼마나 감사하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이 내용이 뭐냐. 첫째 따라갑시다.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도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참 나 아니고 더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나 아니고 더 배운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나 아니고 더 가진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을까? 나 아니고 더 착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선택받아야 될, 다른 사람 아닌 내가 선택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될까?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 그 선택을 나로 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권적인 선택.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더 잘난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착한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제일 뛰어나서 우리가 선발돼서 하나님 자녀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그냥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 선택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 선택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일단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나에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겐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참 사람이 어떤 성향이나 행동을 하면 대부분 보면 유전 아니면 환경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났다. 또 어쩌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유전도 아니에요. 유전도 아닙니다. 다 보면 3대, 4대, 그냥 5대 그대로 잘 믿는 집안인데 딱 한 사람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돼. 여러분 잘 아는 스탈린 같은 사람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인데 어디서 거기서 그런 스탈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학교 갔었어요. 스탈린도 신학교 가다 공부하다가 그냥 중간에 관둬버리고 공산당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춤추고. 김일성 여러분 잘 아는 김일성도 참 믿는 가정이요. 그 어머니가 참 강반석이잖아요.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지어줬어.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요. 장로님. 그 당시에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고통을 줍니까. 그 반대로 또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헛배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돈 팔촌 다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딱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다 뒤져봐도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 참 우리 아버님이 야 너는 바위에서 꽃이 피었구나. 바위에서 꽃이 피었구나. 바위에서 무슨 꽃이 피겠어요? 근데 바위에서 꽃이 피었다.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 환경의 영향을 받느냐. 참 대대로 참 기독교 가문에 기독교 문화권 속에 살아. 아예 그냥 기독교 나라 전체가 기독교 문화요. 기독교 문화. 그런데도 거기서 또 희한하게 안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환경을 다 같이 영향받으면 다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환경도 아니고 반대로 이슬람 문화권 예수님 믿으면요 주민등록에 딱 표시가 돼요. 기독교인 딱 표시가 돼. 등록이 된다고. 그러니 웬만한 좋은 학교 갈 수도 없고 좋은 직장 갈 수도 없고 공무원은 될 수도 없고 얼마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고 때로는 막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환경, 그런 문화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의 영향만 아니면 거기서는 예수 못 믿어야죠. 근데 거기서도 또 예수님 믿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유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개 딱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로마 문화에서는 자녀로 삼아지 입양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닌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래서 로마에서 입양을 할 적에는 보통 종의 신분이고 천민 신분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주고 그 신분을 싹 없애주고 그리고 내 자녀로 삼으면 내 신분을 고스란히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자식과 똑같이 상속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어 자녀를 삼아주셨다. 내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도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도. 내 아버지 하나님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우리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시고 참 모르고 선택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너 영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허물과 모든 약점을 미리 다 아시고 다 아시고도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보통 볼 적에 다 알고는 선택하니 결혼할 적에도 보면 다 알고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다 알 수도 없고 살아봐야 알잖아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냥 모르고 사는 거지요. 다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다 살아본 다음에 다 안 다음에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요. 할까 말까 한 사람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공감을 많이 표시하시는데 다시 선택할까 말까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봐야 아는 게 살아봐야. 어떤 처녀가 야 나는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남자를 만나야지. 찾고 찾았더니 진짜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남자를 만났어. 너무 좋다. 살아보니까 막 지성과 야성이 겸비돼서 막 뒤섞이는데 한 번씩 실성을 얻으려는 거예요. 실성. 막 실성을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모르지. 우리는 다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다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아. 하나님은 전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지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고도 그러면 돌아도 안 볼 텐데 몰라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선택해놓고 너 알고 보니 그런 사람 아니구나 취소하질 않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도 다 아시고도 그러면 다 아시면 돌아도 안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신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다. 우리 7절부터 12절, 7절에서 12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7절에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속량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택해서 예정해 주시고 아무개를 구원해야겠다. 예정해 주시고 아무개를 구원하여 내 자녀 삼아야지.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속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났는데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종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종이 돼 포로돼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텐데 그냥은 안 내보내주지요. 몸값을 치러야 돼. 몸값을. 그 몸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신분에 따라서 천민이면 싸고 귀족이면 비싸고 왕족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몸값을 치러줘야만이 그 사람을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 사람을 다시 건져오는 것, 그 사람을 다시 구해오는 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속한다, 대신 몸값을 치러주다 그 말입니다. 속량이란 몸값 치러서 구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치러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 그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는 생명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 치러서 우리 몸값을 지불해 준 겁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종에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되찾아 주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나님께 내가 예정받았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나를 죄에서, 포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예수님도 말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친구로 여기리니 내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종한테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지만 동등한 친구니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내 하고자 하는 뜻을 종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너희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비밀은 뭐냐?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다 흥그러지고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해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다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 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른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살고 있는데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이게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음 좋을 땐 남편이 끌어주고, 또 살다 보면 아내가 믿음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가 끌어주고, 남편이 끌어주고, 아내가 끌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자만 믿음 좋은 건 아니고 여자가 믿음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여자만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남자가 믿음 좋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냥 좋은 사람이 다 끌어주고 땡겨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 노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무슨 종목이 있었냐? 목사님이 사모님을 업고 뛰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모님 업고 뛰는 건데, 한 목사님은 보니까 허리해요. 말라서 허리해. 사모님은 등치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업고 뛰려고 그러는데 뛰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사모님이 급해가지고 당신이 옆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찰싹 없더니 그냥 막 1등 해버렸어요. 1등. 남자가 업고 뛰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여자가 라도 업고 뛰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남자가 믿음 좋으면 남자가 업고 뛰는 거예요. 여자가 믿음 좋으면 여자가 업고 뛰는 겁니다. 이게 자꾸 바뀌기도 하죠. 이게 믿음 좋을 때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이 우주적인 구원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는 게, 이게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기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냐. 감사 영광 돌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13, 14절 읽어보겠어요. 13, 14절 다시 봅니다. 13, 14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루신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붙들려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 붙잡아 주시는데 그것을 인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너무너무 신기하죠? 인을 치셨다. 인을 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네 양 내 양 막 다 뒤섞이잖아요. 양을 다 초원에다가 풀어놓으면. 그럼 나중에 가서 구별을 했는데 이게 누구 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목자마다 독특한 표시를 만들어서 인을 찍어놓은, 낙인을 찍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 낙인만 보고 이건 내 양, 이건 내 양, 이건 네 양, 이건 네 양 딱딱딱딱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속량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하고 성령으로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 사람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예수 믿는 사람 눈 세 개 된 것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구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내 양, 이건 내 양, 이건 네 양 아니야, 내 양 아니야. 따따따따 구별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별하냐? 성령을 주신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려서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양이다, 내 자녀다 딱 구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성령 받으면 이마에 표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냐? 오늘 13절에 말하잖아요. 13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야,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죽은 시체는 반응을 못해요. 살아난 사람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한 번은 교회 나올 수 있고 한 번은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한 번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설 수 있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극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지나가다 앉아있을 수 있고 한 번은 체면치레로 누가 가자니 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있을 수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10년, 20년, 30년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복음이 들릴 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1에서부터 99까지입니다. 0은 아니겠죠. 1이겠죠. 100은 아니겠죠. 100% 믿음 어디 있습니까? 1부터 99까지요. 99짜리 믿음이 볼 때 1은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1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계자씨처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계자씨처럼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의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만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 말입니다. 인을 쳤어요. 다 인을 쳤어. 그리고 인을 쳤다 그 말은 내 양을 구별하는 겁니다. 넌 내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뺏기고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 말은 여러분을 절대 안 뺏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고 천국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영원한 천국,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영원 영광과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보증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사겠습니다 하고 미리 준 계약금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천국의 계약금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보내준다는 계약금을 미리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계약만 하고 안 지킨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계약을 깨질 않아요.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계약금을 미리 주신 거예요. 천국의 계약금을 미리 주신 것이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보증이란 말은 물건을 살 적에 첫 번째 내는 불입금 12개월 할부로 샀으면 첫 달 내는 돈을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계약금, 첫 번째 불입금. 그래서 성령은 천국의 첫 번째 불입금이다 그 말은 미리 맛보는 겁니다. 천국의 일부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말씀했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의롭게 살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하고 천국의 평안함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성령은 천국의 보증입니다. 천국의 계약금이에요. 반드시 천국 가는 보장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예정받아 선택받은 나를 구원하려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 바쳐 죄값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받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아무것도 없었어도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인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6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갇혀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인해서 찬송하던 옥중에서 혼자 부흥하는 겁니다. 찬송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올 한해 땅에 속한 육신의 복도 많이 받으시되 그건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복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만 받을 수 있는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